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막 설교 두 번째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노스로 싼 번제단의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삶을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어머나, 여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셨네, 에베네셀의 고백이 나오게 돼요. 왜?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된 축복을 받아가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시편 138편에 지금 번역 성경 말고 그 전에 성경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할지니라.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야다하는 히브리 원어 속에서 나와요. 뛸래 뛸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이런 관계를 완전케, 즉 신앙생활을 온전히 형식적이지 않고 온전히 하는 자에게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간구하시는 날에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 주시겠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장해 주면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배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며, 또 성도들끼리 이웃 간의 관계가, 또 부자지 간의 관계, 부부지 간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가 아름답고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말을 하고 신약에 와서 오늘날은 예배라는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했고, 그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을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출애굽기 2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한 놋제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을 번제단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뜰, 그리고 성소의 등불과 등불에 쓸 기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죠. 그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의 중심부에 성막을 항상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음을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주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고 임재하심을 믿고, 그때 앞으로 사업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하고 모든 것이 그때 행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임마누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낙심, 좌절, 포기 싹 사라지고 담대함과 기쁨의 역사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요 표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막에 들어서면 첫 번째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노스로 만든 번제단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있어서, 즉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으로, 이 제단은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단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불러요?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단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속죄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곳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속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주간도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감사 예물과 회개 예물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물이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 위에 드려지는 예물은 인류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흠없고 온전한 속죄 양으로서 고통을 침묵으로 감내하셨잖아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십자가 제단에서 생명을 바침으로,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 모든 인류의 죄와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오늘 이것을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깨우침과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번제단의 의미, 번제단의 뜻,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 아라에라는 단어에서 온 명사로서 희생 제물로서 드릴 가축이나 새나 등등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을 태워서 제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밀하게 보면 온전한 번제로 번역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번제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 번제단 할 때 단은 히브리 원어로 미즈페하으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위해서 동물을 어떻게 한다? 죽이는 거예요. 도살하다 하는 동사 자바흐에서 온 명사인데 동물을 학살하다, 죽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의 뜻은 동물을 죽여서 올라간다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대신해서 죽여 태워서 드렸고, 신약에 와서는 오늘날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없이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결코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번제단은 조각목을 이렇게 노스로 싸서 이렇게 싸가지고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각목은 뭘 의미하냐면은, 조각목은 조각조각 나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노스는 방패 대신 예수님, 즉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버림받은 조각목 같은 저와 여러분 인간인데, 인간은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을 노스로 싸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번제단의 불이 아무리 뜨겁게 타도 노스로 감싸진 조각목은 절대로 타지 않는 것 같이, 우리들도 환난,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단코 완전한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23절을 보시면요, 노아 시대의 물심판 때에도 방주 안에 구원이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듯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핏공로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며 그분의 앞으로 올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을 때, 소망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어진다는 것을 절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명의 노예가 일터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지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머리를 깊이 숙인 채 땅만 내다보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노예는 머리를 빳빳이 들고 가슴을 피고 희망에 찬 얼굴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작은 나라의 왕자였는데, 노예가 되었어도 그는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왕자다움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온 우주의 천국의 왕자이며 공주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의 크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1절에서 보면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에 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5는 율법, 즉 말씀을 상징하고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성령 충만, 은혜 충만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말씀의 기초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지정의를 바탕으로 말씀으로 토대를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제단, 즉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성도가 되려고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라고 본문 2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 뿔은 힘과 능력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33장 17절입니다. 생명의 뿔, 구원의 뿔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이 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자나 피신자가 이 뿔을 딱 잡고 있으면 일종의
높이 성으로 삼기도 한 거예요. 누구든지 건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단 뿔을 잡으라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힘들어도 교회의 제단 뿔을 잡고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퉁이의 뿔에 양의 피를 발랐다고 출애굽기 29장 12절로 14절에 나와요. 이 뿔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 충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뿔로 찬양하고 있음을 누가복음 1장 68절과 69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죽을 죄를 지은 자도 용서받게 됩니다. 강도도 구원받았잖아요. 세례장 사케오도 구원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도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네 모퉁이에 4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리는, 연결하는 이 고리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고리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영원을 상징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며 모나지도 않습니다. 사랑 있는 제단이 참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용서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품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것은 가짜 신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카페적 사랑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사랑이요, 희생적 사랑이요, 무조건적 주는 사랑입니다. 뭘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는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힘은 오래된 역사나 우리 교회가 50년, 100년 됐어가 아니라 헌금의 액수, 우리 교회는 수천만 원 나와, 아니 수천억 나와, 뭐 몇백억 나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10,000명, 20,000명 모여, 이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교회는 힘 있는 교회요, 축복의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첫째입니다. 교회의 사랑을 깨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번제단은 2개의 채로 들 수 있게 했습니다. 2개의 채는 뭘 의미할까? 본문 7절에 신구약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뭔데? 어디 가면 되는? 교회 가면 됩니다. 교회 가면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입니다. 교회는 말씀에 입각하여 제단을 움직여야지, 말씀에 이탈되어 제단을 움직이면 망합니다. 성경 없는 얘기에, 야릇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에는 본문 4절 보세요. 또 그물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 그물은 제물을 바치는데 사용됩니다. 교회의 각 기관 성도는 그물이 되어 예수님을 받들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제단에는 불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단에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 태우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쌀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물은 나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됨을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번제단의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의 특징을 이해하면 제단의 중요함, 교회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번제단에 기구들이 나와요. 오늘 3절을 보시면요,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보조기구 5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제통입니다. 제를 담는 통이죠. 제통은 청소통이라고도 말합니다. 번제단에서 태운 제를 부삽으로 긁어내서 담았다가 밖에 버리는 겁니다. 제통에 제를 담지 않으면 온통 그냥 먼지투성이가 돼버리는 것이. 그러므로 이렇게 모아서 담아야 돼.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내가 다 내 탓이야, 모두가 내가 잘못했어, 다 끌어 모아서 버려야 합니다. 교회의 온갖 먼지 같은 시험거리들, 부정적인 요소들, 불평, 원망거리들을 날려버리지 않고 혼자 끌어안는 제통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다 품어야 돼.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제통은 재를 담아서 뚜껑을 닫아야 날아가지 않습니다. 품어야. 성도는 뚜껑이 닫힌 제통처럼 입을 다물고 비밀도 지켜줄 줄 알고 상대방의 허물도 우리가 지켜줄 줄 알고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입이 무거운 자가 되셔야 합니다. 뒤에서 비판 안 하거나 남 얘기하고 수군거리는 자가 되면 이건 잘못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통신자는 죄를 집 밖에 가서 쏟아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부르짖고 쏟아 놓는 성도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삽이 있습니다. 제단에서 재물과 나무가 타면 재가 생기는데 이것이 성전에 날리면 더러워지니까 공기도 나빠지니까 부삽으로 미리 긁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에 재를 긁어 담는 부삽과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화목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삽과 같은 신자가 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긁어내야 합니까? 교회에서 심령 속의 병, 질병, 귀신 역사, 마귀 사탄 역사, 시험거리, 불평거리 모두 긁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야가 있어야 합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기 위하여 고기를 담아서 나르는 대야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전도 생활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 충만 주신 이유는 주님을 자랑하고 전도하라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봉사의 그릇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고기를 딱 찍어서 내는 갈고리가 있어야 돼요. 고기 갈고리는 대야에 담아온 고기를 제물을 딱 찍어서 번제단에 올려놓는 기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갈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갈고리에 연결되지 못하는 고기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다, 냉랭하다 하면서 불평하면서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시간과 정성을 다해 충성하고 봉사해야 할 신앙이 곧게 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의 갈고리에 찍혔다 싶으면 교회에 빨리 적응하여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갖고 열심을 내서 교회 중심, 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융화시키는 사랑의 고리 역할을 하는 피스메이커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어색하고 서먹거리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정을 두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빨리 사랑의 갈고리로 찍어서 함께하는 그런 연결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랑의 갈고리 신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고 훌륭하고 귀한 갈고리 역할을 하셨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로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 인간을 연결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갈고리 되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항상 십자가의 은총을 생각하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적 사명으로 서로를 대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었어요. 그걸 화도라고 말합니다. 불을 번제단 위에 쏟아 불사르는 그릇입니다. 영적으로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뜨거운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찬송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뜨거워야 합니다.
이론적이고 습관적이고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많으면 교회는 심각해집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 뜨거운 성도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뜨겁게, 찬송도 뜨겁고 간절하게, 말씀도 뜨겁고 간절하게 전해야 되고 간절하게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성도들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뜨거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기적으로 내 욕심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게 머릿속에 박혀야 됩니다. 오직 영광 하나님께.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멜로가 쓰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당하고 채찍에 맞아 처참하게 피와 물을 쏟으신 십자가에 기억하세요. 그 피로 사신 교회는 구약시대의 성막의 번제단과 같습니다. 번제단의 기구들, 제물, 기둥 모두가 십자가, 말씀, 성령, 예수님, 성도의 충성 등등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릇의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온유와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주시는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노스로 싼 번제단에 깊은 은혜를 주셨사오니 얼마나 제단이 중요한지 저들은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는 교회의 제단 뿔을 붙잡고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